오늘 읽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으로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읽으실 말씀은 다윗이 사울의 낯을 피하여 라마 나요스라는 장소로 도망가서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다윗은 본격적으로 사울의 낯을 피하여 약 10년 동안의 도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약 10년 동안의 이 다윗의 도피 생활의 첫 서막을 여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사무엘상 18장 28절에서 2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고 평생 대적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골리앗과의 전투의 승리에 이어서 다윗이 매사에 지혜롭게 행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사울 왕이 목격하게 되자 사울 왕이 다윗을 두려워하고 죽이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자신과 대조적으로 치솟는 인기, 지지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음 왕으로 선택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느꼈을 때 사울 왕을 더욱더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사울 왕의 마음 가운데 이 악한 영이 자리 잡았고 또 사울 왕의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습니다.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두 차례나 하나님께서 사울 왕 당신을 버리셨다라는 말을 들었던 터라 사울 왕은 이 다윗을 볼 때마다 질투심과 또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바로 앞에 이 19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 사울이 자신의 아들 요나단과 또 그의 신하들 앞에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공포를 합니다. 명령을 합니다. 이 명령을 들은 이 요나단은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다윗에게 가서 은밀한 곳에 숨을 하고 조언을 해줍니다.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반대로 아버지였던 사울 왕에게 찾아가서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않았고 다윗이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한 일입니다라고 다윗을 변호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오히려 다윗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을 구했습니다라고 다윗을 변호하며 다윗을 살려줄 것을 간청을 합니다. 그때 사울은 요나단에게 맹세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다윗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지만 사울 왕은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가지 않아서 이 맹세를 뒤집어 버립니다. 이러한 사울 왕의 행동을 통하여 이 사울 왕의 진심, 사울 왕의 본심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은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 그것을 어찌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어찌 쉽게 뒤집을 수 있겠습니까? 목숨보다 더 귀한 맹세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지만 사울 왕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쉽게 뒤집어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울 왕은 자신을 위해서 수금을 타고 있던 다윗에게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창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창이 벽에 박히고 놀란 다윗은 집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이때 사울은 집으로 도망간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다윗의 집을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대기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밖을 봤을 때 사울 왕의 군사들이 창을 들고 서 있는 모습, 언제든지 들이닥쳐서 자신의 목숨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다윗이었습니다. 이때 이 상황을 다윗은 시편 59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절 2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사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사울과는 대조적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또 오늘 교훈 삼아야 할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이렇게 사울의 군사가 밤에 다윗을 집을 지키며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아내 이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려서 다윗을 도망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 길로 다윗은 도망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지명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라마 나요시라는 지명입니다. 이 라마는 선지자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나요스는 어떤 지명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지명의 명칭이 아니라 거처, 처소, 학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라마 나요스는 사무엘이 자신의 고향 땅에 세운 선지자 학교였습니다. 이 라마 나요스는 다윗이 도망치기 시작한 다윗의 집 이 기브아에서부터 약 3.2km 떨어진 이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 라마 나요스는 사무엘의 활동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상식적으로 어떤 대적이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든다면, 나를 쫓아온다면 우리는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가장 먼 곳으로 도망갈 것입니다. 아니면 사람들이 절대 찾을 수 없는 그런 곳에서 꼭꼭 숨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도망하지도 않았고, 또 자신을 환대해주고 자신을 숨겨줄 수 있는 자신의 조력자들에게 다윗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간 곳은 바로 라마 나요시였습니다. 불과 3.2km면 딱 여기 이 교회에서 미아 사거리까지 여기입니다. 미아 사거리역까지 3.2km까지 갔다는 것은 사실상 도망간 것이 아니죠. 사무엘을 찾아서 그 장소로 하나님 사무엘에게 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은 이 라마 나요스로 갔을까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다윗은 도망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위기 가운데, 우리가 가장 외로울 때, 우리가 가장 힘들 때,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윗을 구원해 주십니다.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다윗을 구원해 주십니다. 사울의 전령들이 창을 들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 찾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피를 피로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일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피할 길을 주십니다. 전령들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찾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전령들을 변화시키십니다. 성령이 임재하게 하셔서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또 사울이 이 전령들을 보냈더니 또 변화시키고 또 변화시키고 세 차례나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다윗을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어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최선의 방법으로 구하시는 분이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우리가 간구했는데 하나님께 응답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가장 좋은 때에 우리들에게 해결해 주시고 최선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간, 하나님을 간구한 다윗도 대단하지만 더 대단한 것은 사무엘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을 받아들였을 때 다윗을 숨겨주고 다윗에게 음식을 베풀어 준다라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전령들이 창을 들고 들이닥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선지 학교 가운데 있었던 이 사울의 제자들이죠. 이 제자들 어느 한 명도 다윗을 받아들이는 것에 반대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것은 라마 나요트의 지도자인 사무엘뿐만이 아니라 그 지도자들까지도 하나같이 성령 충만했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라마 나요트 그곳은 사람들만 모여있는 집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계신 곳,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던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라마 나요트로 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라마 나요트는 이 죄인이 찾아와 변화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죄인이 찾아와서 변화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사울은 다윗이 라마 나요트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체포하기 위해서 부하들을 3번씩이나 보냈지만 그 모든 전령들, 그 부하들이 다 이 라마 나요트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을 체험하고 변화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전령들이 예언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예언은 이 히브리어로 원어를 보면 수동형으로 써져 있습니다. 단순히 자의식을 상실한 채 무아지경, 황홀경으로 예언한 것이 아니라 뚜렷한 자의식을 가지고 있고 성령을 체험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칼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왔던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성령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성경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참다 못한 이 사울도 결국은 자신이 직접 라마 나요트로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사울도 하나님의 영을 체험하고 그것에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 나가서 벌거벗은 몸으로 예언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변화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죄인이 찾아와서 변화되는 곳, 또 소망이 없는 자가 찾아와서 변화되는 곳, 그리고 부활의 확신이 없는 자가 교회에 찾아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활의 확신을 갖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위기 가운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의 힘과 자신의 노력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엇이 부족하다고 느꼈을 때 이것을 결핍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자꾸 이 결핍 가운데 물건으로 또 사람으로 이것을 채우고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7절을 보면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뭔가 자꾸 우리의 결핍을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힘으로 채우려고 하지만 절대 채울 수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자꾸 우리의 결핍을 채울 때 물건들로 채우려고 합니다. 어떤 물건을 소비하고 물건을 구매하며 또 그것을 획득하면서 우리의 허전한 마음, 결핍을 채우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오래 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가졌을 때 순간은 기쁘고 그것에 대한 만족감이 있지만 그것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또 더 좋은 것으로, 또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채워야지만 그것이 또 채워지고 또 다른 것을 갈망하는 끊임없는 채울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에게 순간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위로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문제점과 우리의 위기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의지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자꾸만 자신의 결핍을 사람으로 채우려고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또 사람에게 기댄다면 늘 사람에게 상처받고 더 많은 또 상처만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일하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갈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사울 왕과 이 다윗의 태도를 계속해서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의 태도를 통해서 반면 교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이 사울 왕은 끊임없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느끼고 변화되고 회개될 수 있는 기회가 수없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다윗을 대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죄인임을 고백하며 끊임없이 돌이키며 회개하며 매일같이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화된 삶,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다윗이 도피 생활을 시작한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다윗은 도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다윗이 가장 인생의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죽음이 눈앞에 있을 때,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가장 먼저 찾은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도망했던 제일 첫 번째 이 라마 나요시라는 장소 또한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교훈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우리를 돌아보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어려움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힘과 저희들의 능력과 저희들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최선의 방법으로 저희들을 돌보아 주시고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회개하며 저희들의 죄를 자복하고 저희들의 죄를 돌아보며 말씀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